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27주차 둘째 날, 오늘은 사사기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사 돌라와 야일, 그리고 또다시 죄에 빠져 심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사는 상당히 짧게 언급되어 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저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묵직합니다. 먼저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라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굳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아비멜렉과 돌라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의 이름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왕과 같이 존귀함을 입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는 기드온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살기에 급급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위기와 어려움과 혼란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돌라, 이 돌라의 이름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하찮고 볼품없는 이름이죠. 그러나 이 돌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손안했다면,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절대로 하찮고 볼품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돌라와 같이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는 야일이 소개되고 있죠. 이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요. 특별한 점은 그의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어린 낙이 30을 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귀는 가진 자들, 부한 자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가축입니다. 그러므로 야일의 아들 30명이 모두 나귀를 한 마리씩 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야일과 그의 자녀들이 상당히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해서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헐벗고 또 굶주리기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들로 인해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평안한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시간들이 유한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주목하며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들은 평안과 또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사였던 야일의 때 그들은 풍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지만 6절부터는 다시 불행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 안정된 삶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욱 신중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과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선 사사기 본문과 다른 양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변 이방인들 손에 파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 신들을 섬김으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파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는 그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구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죠. 그러자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생소하고 이전까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전 기록과 다르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악한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며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마음에 근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이 결국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라와 같이 볼품없고 변변치 않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야일이 누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심으로 오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